2018년은 60갑자 중 무술년의 해라고 말합니다. 음양오행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오행 가운데 색깔이 청적, 황백, 흑으로 이렇게 오행을 말하는데 2018년은 오행의 황색에 해당되는 해로서 노란 황금색의 해라 말합니다. 그런데 12간지로 말하면 12간지라는 것은 12개의 짐승을 가지고 뭐예요? 띠를 말하는 건데 개띠의 해입니다. 그래서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라고 하는데 이런 황금의 개띠가 60년 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황금개띠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음양오행에 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상관없는 일이고 저는 왜 굳이 오늘 황금개띠 얘기를 하느냐? 황금개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무리 안 좋은 얘기도 또 부속적인 얘기도 우리가 늘 사용한다면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별로 좋지 않게 표현되고 있죠. 더러운 것을 개에다 던진다 그랬고 또 진주나 값진 것은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고 사람의 죽은 피를 개가 핥는다고 얘기했고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는 개인데 우리 모두가 황금개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왜 황금개가 됐습니까? 황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황금개띠의 해는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의 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으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술년 이름으로 말하면 흥왕하는 한 해입니다. 번성하는 한 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양오행에 따라서 미신적인 말로서 황금개띠 무슨 뭐 얘기했대 여러분이 그거 굳이 아니라 할 필요 없이 그래 황금개띠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해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축복받은 한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더 특별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설날을 맞으면 우리가 복을 빕니다. 우리 선조들은 설날에 복을 빌어주면서 그냥 빌지 않고 오복을 빌었습니다. 이 오복이 우리 성경에는 팔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오복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이 오복을 오늘 잠언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복은 우리가 올해 장수하는 복을 말합니다. 복,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부자 되는 복을 말합니다.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강령의 복이 바로 강령의 복입니다. 그다음에 유호덕, 덕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고종명, 자기의 생명의 연한을 그대로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이 고종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서로 이 복을 빌었는데 여러분 이 오복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2018년에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오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오복을 누리며 삽시다. 자, 첫 번째 복인 수의 복, 장수하는 복, 생명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내가 살다가 가는 복. 아이고 나는 빨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지금 죽으라 하면 싫다고 그러죠. 이 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다 100세 넘어설지어다. 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 말하는데 오래 사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이 장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마음으로 지킬 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새겨진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경청순종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식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강 법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건강하게 살려면 몇 끼마다 거르지 말고 과하게 먹지 말고 소식하면서 꼭꼭 잘 씹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하면 그것이 건강의 최고의 비결입니다. 좋은 것 먹으려고 할 것 없이 끼니 거르지 마시고 제때에 나오는 채소나 제때에 나오는 과일 잡수시고 적게 잡수셔서 배가 터지게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여러분이 급하지 않게 먹으면 웬만한 병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그렇게 건강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해줘도 소용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무리 고치시면 뭐합니까? 돌아가서 인스턴트 식품 먹어 제끼고 더러운 거 먹어 제끼고 입맛에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배가 터지게 처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하지 말고 식생활부터 잘 하십시오. 근데 식생활 중에 제일 필요한 식생활, 영적인 식생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매일과 같이 건강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면 축복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번 수요일부터 성경을 쓰게 하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성경을 쓰고 읽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BRW, Bible Reading and Writing.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그냥 읽지만 말고 써보자.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쓰기 운동을 좀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의 비결이다. 여러분 가능하면 이 일에 다 참여하셔서 왜 제가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제가 특별히 정말 관리하겠습니다. 같이 저도 써가면서 그래서 성경을 다 써서 쓰는 동안에 마음의 성경이 자리 잡힐 뿐 아니라 내가 친히 쓴 성경을 내가 사랑하는 자손에게 좀 선물로 준다면 큰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수의 복을 누리십시오. 두 번째 복,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로 10절에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음 것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이 처음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그냥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나의 삶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처음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성취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성경에 다른 성경에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종교에 드리는 예물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또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초등학생 시절부터 꼬박꼬박 11조의 삶을 살았는데 제 개인의 간증만 해도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 속에 크게 많아서 넘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10분의 1을 내지 않는 자를 도둑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설교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만 딱 떴느냐 그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한 것만 딱 따가지고 실어놓고 말해요. 목사가 도둑질한다고 성도들을 협박했다 이렇게 뉴스에 낸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한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것만 딱 따가지고 목사가 강령상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다. 아마 저도 제 영상을 딱 따가지고 제가 얘기한 부분만 내면 똑같은 욕을 먹겠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거지를 쓸 때가 있죠. 그러나 도둑질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냥 솔직히 말해서 우리 육신의 삶에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면 나라가 지켜주고 보장해 줍니다. 세금을 내면 최저임금까지 또 요즘 보장해 줍니다. 세금을 잘 내면 이제는 월급이 작은 사람은 나라에서 130만 원씩 지원해서도 해줍니다. 그냥 우리의 세상의 법에도 나라가 정한 법을 지켜서 세금을 내면 나라가 지켜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가 내 축복을 인정하고 나의 것을 드리면 내가 너희를 보장하고 축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드리기는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창고를 가득히 채우신다는 약속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하신 축복으로 준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억만금을 가졌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이 부자입니까? 그건 부자가 아니죠. 가진 것이 부족해 보여도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이것을 주신 그분에게 감사해서 그분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부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소유의 처음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인 강령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강령이 뭡니까?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것이 바로 강령의 복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고 평안한 것이 최고죠. 그런 사람은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자도 비단 이불을 덮는 것 같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포항제철에 가면 포항제철의 입구에 써 있는 글이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나 창의는 무한하다. Resources is limited, but creativity is unlimited.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원은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창의, 이 지혜입니다. 아이디어는 무한한 것이다. 근데 여러분, 창의와 지혜,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은 가장 무서운 해독입니다. 교만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혜를 구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강령의 복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악이 딱 차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사람 몸에 병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때로는 악이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분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나를 섭섭하게 할 때 내 마음속에 불이 들어오면 원인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 그것을 품으면 그게 악이 내 안에서 자리 잡으니까 골수가 윤택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거든 마음의 악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며 살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릴 때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것처럼 골수까지 윤택한 건강의 복, 강령의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 삶 속에 강령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인 유호덕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인자와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유호덕의 복은 덕을 지키고 쌓기를 낙으로 삼는 복을 말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권세가 많은 게 아닙니다.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람을 대하든지 저 사람 참 본이 되는구나.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삶을 사는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유호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선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덕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덕을 세우려고 싶어도 덕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마음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인자는 사랑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이죠.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는 뭡니까? 기준이 분명해서 악한 것을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딱 있어서 나 자신을 가혹하게 잘 판단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유호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호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온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하나님이 그를 은총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귀중히 여겼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노예인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날라 보였고, 주인이 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노예인 그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가 들어온 죄수를 간수장이 뭐가 이뻐서 그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런 누명을 쓰고 왔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붙들어 임만을 해주십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마다 귀중히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동안에 귀한 모습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귀한 아이가 자라나면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자기만 아는 애가 돼서 잘못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총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유호덕의 복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돈이 많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대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도둑놈, 사기꾼, 아이고 수존놈,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이 있죠. 별로 가진 것은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참 좋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호덕의 복이 성도에게 꼭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시면서 여러분이 은총 얻으시고 귀중히 여김을 얻는 유호덕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에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째 복은 고정명의 복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하는 인정하면 고정명의 복을 받습니다. 계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합니다. 저거 지명대로 못 살았어. 너무나 안타깝게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모두 다 고정명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고정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순리를 따라 사십시오. 억지로 영리를 행하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을 보니까 복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아버지 속여먹고 형님 속여먹어서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사는데 외삼촌을 속이니까 외삼촌도 야곱을 속여먹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먹고, 그 다음에 아내를 넷이나 얻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어버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서 야곱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따라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야. 이유가 뭐냐?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남을 속여먹고 영리로 살았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산 것입니다. 안되께 성도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지 말고 순리적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천국과 것을 사모하면서 순리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군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듣기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어 예배자가 되어 순리로 인생을 삽시다. 험악한 세월을 쫓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고종명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2018년 새 설날을 맞이해서 안디옥 여러분의 삶 속에 수의 복, 부의 복, 강령의 복, 요덕의 복, 고종명의 복, 오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합시다. 둘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며 공경합시다. 셋째, 인자와 진리가 자신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도록 합시다. 넷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을 보행이라도 버립시다. 마지막 다섯째,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럴 때 우리가 오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오복을 누리는 비결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에게 2018년 오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